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최고의 날. 삶의 안정감이 주님 뜻 순종의 유혹이 아니기를. 사사기 17장. 오늘 또 전도 수기에 관한 글 하나 올리고 내 묵상을 시작하려고 한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의 용건은 제가 국군 기독 준부 사관단, 작년에는 용금중 전도사님께서 단장을 맡아 열악한 군 교회와 군인 신자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못하고 있다가 목사님의 마스크 전도 방법을 군대 내에 실행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긴급 임원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일단 임원들이 있는 부대에서 100장씩 가지고 시작해보자고 의결이 되었습니다. 14명의 현역 임원들이 각자의 부대에서 마스크를 이용한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처음이고 부딪히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기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분의 글이 너무 고마워 내가 전도용품 마스크도 보내시는 금액보다 좀 더 보내드리고, 그리고 내 책을 군인들 전도용으로 한 부대에 20권씩 다 합해서 180권 보내드린다고 했다. 내가 인쇄비로 받는 책 320권은 이미 이전에 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보내서 없어졌고, 그 외에 보낸 책이 아마 700권은 되는 것 같다. 곧 다음 새 찍으면 또 160권 인쇄비 대신 책이 나올 것이니 감사. 승, 전, 복음 전파. 이제 군대 안에도 이 결심문이 들어있는 마스크로 전도가 되기 시작할 것이니 할렐루야. 사사기 17장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Then Micah said to him, Live with me and be my father and priest, and I will give you 10 shekels of silver a year, your cloth and your food. 한 레위인이 한 개인의 집에서 제사장 일을 맡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된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궁금하신 분은 꼭 사사기 17장을 읽어보시기를 권면한다. 나는 막바로 삶의 적용으로 들어가기로 한다. 이것은 사실 레위 지파의 어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니 목회라든가 주님의 일을 사명감으로 갖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용이 될 것 같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안정감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직장생활로 안정된 월급을 받던 사람이 어느 날 부흥회나 수양회에 은혜를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결정할 때가 있다. 주위 사람들이 말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는 안정감 있게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결혼한 부부로 남편이 직장생활 잘 하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나는 사모될 자신이 없다고 남편과 이혼한 아내들 역시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안정감의 상실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니 우리 삶의 안정감이 중요한 요소가 아닐 리 없다. 나는 23살에 전임 사역을 시작한 것 같다. 지금은 사역자들이 교회에 사역을 하기 전 그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얼마나 주는지,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신학 다닐 때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요했던 것은 월마다 받는 안정된 사례비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 사역지에 가게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인가? 아닌가? 그것이 선택 기준의 우선 순위였던 것 같다. 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풀타임 사역지가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였다. 내가 신학교 졸업할 때 나는 그 교회에서 스카웃 받아서 다른 교회 면접 한 번 안 보고 그 교회가 나의 첫 번째 풀타임 사역지였다. 나는 내 한 달 사례비가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다. 기도해보고 주님의 부르심이라 확신되어서 나는 졸업하자마자 그 교회의 교육 전도사로 일하게 되었다. 일하다 보니 내 월급은 교회의 행정비서보다도 더 낮은 월급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나는 이 교회에 있다가 1994년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그때 역시 나는 내 월급이 얼마인지 몰랐고, 케냐에 도착해서 사역하면서 나는 80만 원이라는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사역도 내 선배 선교사님이 처음에 말한 것이랑 많은 것이 다르다는 것을 역시 선교지 도착하고 난 다음 알았다. 선교사 된 지 어느덧 26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금까지 월급에 대한 것을 따진 적이 없었고 나의 이익이나 받아야 하는 혜택에 대한 것을 따진 적 역시 없다. 따진 적이 없는 것을 떠나서 받던 월급조차도 다 안 받겠노라 말한 적도 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늘나라에 적어 놓으셨으리라 믿는다. 내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 중 하나가 God knows. 하나님은 아신다이다. 사람들의 마음은 모를 때가 많이 있다. 분명 내가 옳은 것 같아도 그 사람 입장에서 여차저차저차 말하면 그 사람 말도 틀린 것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항상 나의 의로 충만한 것도 자기 기만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God knows. 하나님은 아신다 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시니까 말이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도 시간 지나고 보면 다 나를 가르치기 위한 훈련장이었음을 알게 되고 정금같이 나아오는 과정 중에 하나임을 역시 알게 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고 모든 것은 감사의 또 감사의 문을 열기 위한 손잡이였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인이 자기의 맡은 사명을 안정감 때문에 타협하는 이야기이다. 그는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가라는 사람이 제공하는 안락함과 안정감과 편히 지낼 수 있는 수입으로 인하여 자기의 사명을 접어버리는 이야기이다. 우리들의 삶에 안정감과 부요함 그리고 남들에게 내세우기 위한 자랑으로 인하여 마땅히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때는 없을까? 나는 요즘 모든 사역이 참 안정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식량 나눠주는 일도 잘하고 있고 건축하는 일도 잘하고 있고 재정도 부족하지 않다. 내가 재정이 부족하지 않다고 자주 말해서인가? 어떤 분들은 나에게 돈을 꿔달라는 말도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은 헌금인지라 암만 어떤 사람의 재정 사정이 어려워도 꿔줄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꿔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개인 재정, 강사비라든가 나만 위해 쓰라는 지정 헌금들에서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금액은 못 해드려도 급한 대로 돈을 보낸다. 이런 적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린다. 내 재정에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내 재정 담당 멘티 효진 사모는 이러한 나를 보고 참 착하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사실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멘티에게 말해준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고 싶은 사람일 거라고 답해준다. 내가 착한 사람이라면 남들에게 돈을 줄 때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팍팍 주겠지만 나는 나에게 돈을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에게 돈을 줄 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주는 편은 아니다. 돈을 달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의 필요를 보고 도와줄 때는 또 다른 스토리이다. 사실 나한테 돈 달라 그러는 사람한테는 아깝기도 하고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 마음이 싸하기도 하다.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도와야 하는 거? 그런 생각도 한다. 그러나 성경에 가난한 자를 돕는 자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했고 옷 2벌이 있으면 1벌은 주라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그러니 나는 착한 사람인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내가 내 재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나는 사역에서 참으로 중요한 재정의 안정 궤도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인 것이다. 그래서 가끔 나는 나를 돌아본다. 그리고 기도한다. 주님, 저에게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순족합니다. 모든 것은 넉넉합니다. 주고 또 주어도 마르지 않는 셈처럼 저는 재정도 풍성합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감 가운데 제가 안일해진 삶의 영역은 없는지요?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어떤 기도 제목을 느슨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없는지요? 나를 믿고 헌금을 해주는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는 이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설교 초청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도 해주고 인정받는 것을 이제는 당연히 여기는 때는 없는지요? 나를 늘 돌아보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옵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옵시고 자기 기만에 빠지는 일 없게 하옵시고 없는 자들을 돌아보는 긍휼함에 인색함이 없게 하옵시고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주님 맡기신 모든 일들에 영분별하는 것을 또한 잊지 않게 하옵시며 내 살아가는 남은 인생에 안이함이나 안정감으로 인해 주님 하라는 일들에
타협이나 늦춰짐은 없도록 주님 도우소서. 나는 이런 기도를 혼자서 한다. 전임 사역된 지 32년. 나에게는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제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카톡방이 있다. 서로 묵상 올리는 방인데 그 방에 있는 내 제자들, 그러니 32년 된 내 제자들은 전도사님은 아직도 이전같이 한결같으세요 라고 인정해준다. 구염이 내 제자들, 감사.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도 32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사역을 타협 없이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삶의 안정감이 주는 유혹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행해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저에게 긍휼 베푸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기만이나 자기 의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내일 주님이 저를 만나러 공중에 오신다 해도 딱히 부끄러움 없는 하루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아침 8시 반부터 9시까지 성민 네트워크스의 신우의 설교를 합니다. 15명의 직원들이 있지만 약 50% 직원들이 비신자라고 해요. 비신자 대상으로 말씀을 요청받았는데요. 오늘 오는 신우의 회원들 예수님 영접하라고 대표 집사님이 지난 1주간 금식했다고 하네요. 와, 감동. 오늘 오시는 모든 신우회 비신자분들 모두 다 예수님 영접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신우회 마치고 막바로 포천으로 가야 합니다. 송정미 사모님이 이번에 한국 찬양 사역자 연합회 회장을 맡아서 수고하는데 내일 오늘이네요. 오늘 찬양 사역자들 수양회라고 나보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니 제가 큰 도움은 못 돼도 그래도 말씀 증거하는 시간은 갈 수 있으니 주님의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그 말씀 기억하시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하는 순종을 늦추게 하거나 아니면 compromise, 타협하게 하거나 아니면 못 들은 척 그렇게 하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다 한다면 no compromise. 타협하지 마시고 그대의 안정감이 얼마만큼 큰 안정감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려놓을 것 과감하게 안정감, 안일함 모든 것 과감하게 내려놓는 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죠? 사랑하는 그대여, 순종하는 그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것으로 그대의 앞날을 예비하셨습니다.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아자. 오늘도 축복합니다.